그 가문은 영원히 전수됩니다. 3대가 중요합니다. 오늘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 그림을 AI가 그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입력을 해야 그려줘. 어린이 주일에 어울리는 그림이지요. 오늘은 신앙 명가 만들기,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잘 아는 쇠마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또 쇠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외우시죠. 우리 교회는 이 쇠마 말씀 다 외워야 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그리고 유럽교회, 또 영국교회, 미국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특징을 살펴보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초대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있어요? 안디옥 교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유럽교회 한동안 대단했는데 지금은 유럽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큰 건물들은 전부 다 관광지. 덴마크에 가면 거른투비 교회 같은 관광지 가면 없어요. 젊은이들 하나도 없고 하얀 머리만 한 19명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영국교회 기독교의 종주국이었잖아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유럽교회는 그래도 한 300년 400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미국에는 대형 교회만 몇 개 남아있어요. 소형 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한국 교회도 지금 하루에 8개씩 문을 닫고 평균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몰락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130-40년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150년도 안 되는데 한 100년까지는 대단했는데 100주년 때는 1200만이라 그랬거든요. 100주년 때. 근데 지금은 점점 무너져서 18%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음화율이 18%. 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2%가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왜 이럴까? 이유가 있어요. 1904년에 영국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단했어요. 25세 젊은 목사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목사가 등장을 하면서 웨일즈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37,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놀랄 얘기할 때는 좀 놀래주세요. 한 달 동안 37,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5개월 동안 10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가면 도로가 막힐 정도로. 하여튼 모였다 하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차가 막히고 도로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만큼 성령님이 강타한 거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운동이 바로 3년 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평양으로 건너와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굉장한, 그래서 평양도 술집이 없고 주일날 되면은 거리가 한산했어요. 전부 교회 가느라고.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었어. 그 정도로 평양도 복음화가 된 성령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불과 100년 좀 지나면서 다 무너졌어요. 북한은 사탄의 소굴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의 초청을 받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브라질을 가게 된 거예요. 브라질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어린 소녀, 이제 열 몇 살 된 어린 소녀가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꼭 영국 웨일즈에 가봐야 되겠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뭐 워낙 머니까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미루다 보니까 못 갔어. 드디어 이 어린 소녀가 70년이 지난 거야. 80이 넘은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그때서야 재정 형편도 좀 돌아가고 여유도 좀 생기고 그동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못 갔는데 내가 이제 평양, 영국 웨일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다녀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영국 웨일즈에 갔더니 실망 대실망. 불과 70년 만에 영국 웨일즈에는 교회가 없어요. 삭막하기 이럴 데가 없어. 교회는 다 무너지고 그게 지어놓은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공장이 되고 식당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할머니가 실망을 했던지 영국 웨일즈를 방문한 소감이 뭐냐? 하나님은 뭐만 있고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구나. 무슨 뜻이요? 당대에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2대까지 3대까지 이 복음의 대가 이어지지를 않는 거야. 한순간에 붐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부흥운동이 그때 와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거품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개척한 친구들은요 다 성공했어요.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차고 넘쳤어요. 지하실도 뭐 텐트도 상관없어요.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꽉꽉 찼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면 다 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목회하는 친구 많아요. 다 개척한 친구들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한 친구들이 지금 대형교회를 다 이루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내 친구 중에 그 김종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꽃동산 교회 주일 학생 막 5천 명 모였어요. 어른이 5천 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 주일 학교 몇 명 모이뇨? 묻지마 이러더라고. 요새 주일 학생들 몇 명 오는 거 묻지마라는 게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주일 학교가 죽으니까 작년도 줄어들어. 교회가 지금 많이 줄었지. 이런 형편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쇠마요. 들어라, 이게 쇠마거든요. 그 쇠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에는요 유일신앙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신앙.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요, 다 허상이요.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뭐예요? 온 마음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요 90%의 사랑도 아니요 100%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올인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6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암송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런, 이 말은 뭐예요? 입만 열면, 애들만 눈에 보이면, 할렐루야, 입만 열면 뭐 해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요게 하브루타요. 하브루타라의 뜻이 뭐죠? 친구, 짝, 동료, 그런 뜻이죠. 하브루타가 1대1로, 공부는요 1대1로 해야 돼. 1대1로.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딱 짝을 이루어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토론식 성경 공부요. 토론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읽고 거기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대답 못하면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하브루타. 유대인들은 하브루타식으로 공부해요.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도떼기 시장이에요. 토론하느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마주 앉아갖고 막 서로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계속 토론하니까 막 웅성웅성해요.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공부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잊어먹어요. 혼자 공부하면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대화식으로 이렇게 디베이트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게 뭐지요? 테필린이요. 테필린. 자, 테필린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마에다가 이 조그마한 상자를 딱 붙여요. 상자를 딱 묶어요. 그리고 여기 팔에, 왼팔에다가 띠를 묶어요. 여기 손목에 메어라 그랬잖아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요. 뭘? 쇠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요 말씀을 돌돌돌돌돌 마른 상자를 이마에 딱 붙이고 띠를 달고 그림으로 보여야 돼. 설명 아무리 해봐야 이해를 잘 못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마에 상자 달았죠? 왼팔 보세요. 칭칭칭칭 감았죠? 저게 테필린이라 그래요.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그래서 테필린은 성구함이다. 조그마한 성구함 그런 뜻이고, 또 요거는 문설주를 매주자라 그래요. 매주자. 문설주라는 뜻인데 이 문설주에다가 이제 말씀, 쇠마의 말씀을 돌돌 말아갖고 양피지 같은데 기록된 말씀을 말아가지고 통 안에 딱 넣어가지고 문설주에 딱 붙였나요. 옛날에 뭐예요? 우리 그 문패 붙였죠? 문패 붙인 그 자리에다가 딱 붙여요. 요렇게. 저게 매주자예요. 매주자. 저 통 안에 쇠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 집에도 붙여놓고 입구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마는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맞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요게 있어요? 요게 있어요? 요게 마음이 있을까? 요게 마음이 있을까? 요게 있어요. 요게 마음이요. 생각. 아시겠어요? 생각, 마음을 주장하는 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손에 묶어요? 행동, 실천,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게 쇠마예요. 쇠마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말고 또 신명기 11장에도 이 쇠마의 말씀이 또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어디에다가 둬라? 마음과 뜻. 마음과 뜻. 그 이마에 이 성구함을 묶는 이유를 아시겠죠?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기 뭐다?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하는 게 암송이지요. 암송. 또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뭐였지 아까? 테필린. 요 한 카트만 지나면 몰라요. 테필린. 그 다음에 자녀에게 이 말씀을 뭐 해라? 강론해라. 자녀에게 1대1로
질문, 대화, 토론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라. 그게 뭐라 그랬죠? 하브루타. 이 다 히브리어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해라? 이게 뭐지요? 문설주? 매주자. 이겁니다. 이게 신명기 11장에 또 나와.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쇠마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뜻은 뭐요? 순종하라는 뜻이지.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헛방이지. 네 엄마 말 잘 들어. 이 말은 뭐요? 엄마 말에 순종해. 그 말. 애들 보고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 무슨 뜻이요? 듣고만 오면 안 되지.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잘 들어라는 말은 순종하. 그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설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맨날 졸고 엎드리고 이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요. 듣는 태도를 보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경청을 해야 돼요. 이거에 들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이 구약의 지상명령이 바로 쇠마. 이 명령이지요. 이게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뭐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요? 말씀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수직전도요. 위에서 아래로 수직전도. 아까 말했죠? 3대만 이어지면 몇 대까지 이어진다? 1000대까지 이어진다. 3대만 이어지면 1000대까지 이어진다. 3대가 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문은 정말 축복받은 가문이지요? 누구 집안이요?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지. 교회 안 오면 나 죽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3대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어가세요. 그러면 1000대까지 이어져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어요. 그 언어, 전통, 문화 싹 전수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주후 70년에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1948년에 다시 독립국가로 세워졌잖아요.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모였잖아요. 그 후손들이. 1900년이 흐르고 그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몇 세대가 흘렀겠어요. 그 후손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였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토라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대로 공부하고 있었고 율법 613개의 율법을 그대로 암송하고 있었고 또 두루마리 성경도 그대로 가지고 읽고 있었고 음식도 똑같고 절기도 똑같고 모든 복장, 문화 또 뭐요? 전통, 사상, 뭐요? 신앙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재미교포, 제일교포들 2세대, 3세대만 되면 한국말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를 하나도 잊어버린 사람이 없어. 에? 러시아에 살다가 온 사람은 러시아 말도 잘하지만 히브리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서 배운 거예요. 다 전수받은 거지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독한 민족이요. 아브라함 때 그 신앙이, 그 율법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응?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쇠마를 성경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응?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꼬맹이가 이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저 모자를 써요. 저게 키파라고 하는 게 키파, 야물케라고 하는데 왜 저걸 썼냐? 신에 대한 존경. 응? 다 머리를 덮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꼭 저걸 써요. 꼭 쓰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율법을 읽을 때도 딱 덮어 쓰고 읽어요. 테두리가 없는 모자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머리를 따놨죠. 여기 뭐요? 이거는 하나님 거.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기르는데 옆으로 졸졸졸 따. 요거는 11조. 하나님 거라니에요. 11조.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생활 속에 11조가
딱 몸에 배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죠? 선교예요, 선교. 자, 신자가 불신자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요? 수평전도. 쇠마는 수직전도.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신약의 지상명령은 선교, 수평전도. 이게 세계선교, 이웃전도.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주는 이웃초청주일로, 총동원주일로 할 거예요. 꼭 한 명씩 작정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주일로 예배당을 한번 꽉 한번 채워보자고요. 인사합시다. 인사. 니도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니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할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신앙 명가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신앙 명가가 너무 많은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신앙 명가가 없어요. 칼빈의 후손들 어떻게 됐어요? 기록이 없어요. 마틴 루트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존 웨슬레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이 없어. 기록이 없어.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들, 그 자녀들 다 어떻게 됐죠? 훌륭한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 봤어요? 네, 그런 얘기 하려면 시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의 가문이 3대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냐? 왜 그래요? 바로 이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잘 지켰어요. 그동안 세계 선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등이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1등이요. 세계 선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선교사 얼마나 많이 파송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고 막 부흥되고 크게 짓고, 도시마다 가보면 제일 큰 건물은 다 교회라니까요. 대단했죠? 이거는 신약의 지상명령만 지킨 거예요.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다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당대에서 끊어져 2대 3대를 못 가. 그래 한국교회도 보세요. 결국 2대 3대만 있지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다? 신앙명가 만드는 거다. 여러분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합시다. 신앙명가 만듭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신앙명가 만들기.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를 우리가 복음화해야 돼. 세계를 복음화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교회 다 죽었고 유럽 교회 다 죽었는데 어느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겠냐면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도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도 이제 선교 못해요. 지금 선교사 다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감당을 못해가 파송은 했는데 선교비 보낼 돈이 없어.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선교사 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해마다 자꾸 다 불러들이 버리니까. 또 보세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 주일학교 때문이라고 그래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168분의 1이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하면 맞죠? 168시간 중에 1시간 갖고는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모이잖아요. 주일학교.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 말. 주일학교가 필요는 하지만 주일학교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학교도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주일학교 그나마 1시간이라도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 말. 맞죠? 일주일에 1시간 갖고는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작년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작년에 1000명 모이면 주일학교 100명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모여. 심지어 지금 주일학교 하나도 없는, 주일학생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한국에 50% 이상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대학 졸업과 함께 95%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닭머리 크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어른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뭐가 문제냐? 주일학교 때문에 세대 차이가 쫙 벌어진 거예요. 교회 가면은,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예배드려요. 주일학생 따로,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다 따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따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점점 또래 문화만 발달하는데 부모, 자녀, 할아버지, 손자,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대화가 안 돼. 세대 차이가 저렇게 심각해요. 우리는 이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빠와 아들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갖고 얼마든지 합으로 할 수 있고 디베이트를 할 수 있죠. 토론할 수 있죠. 같이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 네 목사님 설교 듣고 뭘 깨달았냐? 뭘 회개했냐? 뭘 고치기로 결심했냐? 이런 거 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밥상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식사하면서 얼마든지 토론식으로 교육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 밥 먹으면서 성경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교한 거를 오후 예배 때 퀴즈를 내요. 오늘도 그리 할 거예요. 상품을 준비해 놔서 주려고. 그래 오전 예배 설교를 잘 들을까 이가. 그리고 오후 때 또 복습을 시켜. 그러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거든. 자, 왜 이렇게 주일학교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말았냐? 쇠마를 잃어버렸어. 쇠마. 가정에 가면 부모가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일학교 맡긴 걸로 끝. 주일학교만 잘 다니면 최고인 줄 알아. 완전한 줄 알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지. 예배 한 번 안 드리지. 맞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나요?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을 안 가르쳐요. 같이 예배도 안 드려요. 세상 노래만 부르지 찬송가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복음을 잃어버렸고,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구약 율법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잃어버렸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잃어버렸다? 쇠마를 잃어버렸다. 이거 찾으면 돼요.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만 찾기만 하면 이제 우리 가문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신앙 명가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늦지 않아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라서 못했으니까.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결혼을 해야지. 유대인들이 일찍 결혼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경건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경건한 자녀를 많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생리학적 교회 성장이라 그래요. 자연적 교회 성장. 우리가 애만 많이 낳아도 그 교회는 부흥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낳잖아요. 결혼이 마흔 넘어서 결혼하는데 어떻게 애가 안 생기는데 그때는 노산이 돼가지고 빨리 결혼해야 애를 많이 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살만 되면 결혼해요. 18, 19 되면 막 다 시집가요. 그래 10명, 15명 애를 낳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애국자가 우리 김 장로님이요. 애가 너희라. 옛날 사람, 그때 4명. 또 이 장로님도 서인아째 2번째 애국자야. 좀 많이 나요, 좀 많이 나. 자녀 많이 낳는 게 이게 그 가문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많다 보면요, 그 중에 한 놈만 잘 돼도 그 가문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산. 우리 한국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래요. 왜? 저출산율 1위. 애를 안 낳아요, 애를. 그래서 제일 이제 노인들 죽고 나면은 애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령하겠지.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 이 땅을 이제 중국화 시키려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요. 이제 이 나라를 중국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중국의 3자 교회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0.72명, 서울은 0.59명 그랬는데 작년 2025년도에 조금 올랐어. 0.80. 그 왜 올랐냐 따져봤더니 그 코로나 때 결혼을 못 해가지고 미루다가 코로나 풀리면서 너도 나도 지금 막 결혼 많이 하잖아요. 뭐 동조를 좀 해줘야지.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은 거예요.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하면 애는 자동적으로 많이 낳는 거잖아. 근데 평균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돼야 된대요. 2.1명씩은 낳아야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0.8명이니까 그만큼 숫자가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지.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는 사람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제일 크게 합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저걸 재야 되는데 펴놨네. 유대인들은 성년식은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하게 해요. 저게 그림이 지금 성년식 하는 그림인데 남자는 13살에 해요. 바르 미tz바. 여자는 12살에 해요. 여자는 바트 미tz바.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의 아들, 말씀을 맡은 자. 율법 613개잖아요. 그거를 다 암송해야 돼요. 그럼 너는 율법을 다 외우니까 너는 율법의 아들이 됐다. 너는 이제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때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해갖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뭐예요?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우리 한국 부모는 뭐가 문제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집에 가면 신앙생활 안 해요. 성령 한 장 안 읽는데 뭐. 그래 애들이 그걸 보면서 애들은 보는 대로 따라하거든.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13세 이전에 율법을 전수합니다. 또 미국 가수 마돈나가, 그 유명한 마돈나가 한동안 활동을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왜 중지했냐 알아봤더니 애 키운다고. 내가 애 키우는데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수 활동할 수 없다. 한 번만 나가면 수천만 원씩 벌지만 다 포기하고. 그 유명한 가수가 올 수도하고 애만 키웠어요. 애 키우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 애 다 키워놓고 이제 나와요. 다시 또 나와요. 나와도 인기는 여전해요. 한번 나가서 노래 한 곡만 불러주면 몇천만 원씩 주니까. 왜 그래? 왜 유대인들은 13살에 성년식을 하는 줄 아세요? 13세 이전에 다 율법을 전수하거든요. 그때는 습본지처럼 받아들여요. 습본지처럼.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녀는 13살까지만 내 자녀다. 13살 지나면요
엄마 안 따라다녀요. 엄마 혼자 갔다 어딨어? 안 가요. 13살 지나면 떠납니다. 마음은 부모에게서 떠난 거예요. 친구가 더 좋아요. 맞죠? 결혼하면 떠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13살까지는 엄마 껌딱지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시장 가도 따라가요. 엄마가 하는 애, 부엌에도 음식 만들고 있는데도 따라와가지고 붙어갖고 쫄쫄. 애들은 엄마 없으면 죽어. 13살까지는 그래요. 그때 가르쳐야 돼요. 그때 가르쳐야 돼요. 13살까지는 부모가 키워야 평생 그 애는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키워야 내 새끼. 마돈나가 그걸 알았어요. 마돈나가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13살 될 때까지는 올수도 활동을 중단해 버렸어요. 애가 13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 컸으니까. 13살까지 남한테 맡겨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죠. 돌만 딱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버려요. 남이 키워, 내가 안 키워. 남한테 맡겨 키우면 그 애는 남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안 돼요. 내가 키워야 내 새끼가 되는 거지. 자, 13세 이전의 인구가 세계 12억 명이나 되고 한국에는 650만 명이나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저래 63%가 부모와의 대화 1시간 미만, 하루에 1시간도 부모와 대화 안 한다. 38%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텔레비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그게 시간 다 뺏겨. 그래서 집에도 가보면 대화가 없어요. 다 따로 놀아요. 전부 다 폰만 보고 앉았어요. 내 식구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뭐하냐? 전부 폰만 보고 앉아.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다 따로 지 보고 싶은 거 게임하고. 애들이 그렇게 게임, 유튜브, 폰,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서 넌 왜 그렇게 폰만 보냐? 우리 엄마가 폰 본다고 말도 안 해요. 애들이 불평이 그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따라한다. 엄마가 더 하대. 다 폰만 보고 앉았대. 대화가 없어.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럼 뭐 대답할 것도 없지. 요새 애들도 친구도 없어요. 전부 폰이 친구요. 맞죠? 우리 명절 되면 다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는데 애들은 애들 방에 따라 이렇게 모이잖아요.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대화하고 좀 놀아라고 미워놓으면 조용해요. 나 자는 줄 알고 문을 열어보면 전부 폰 보고 앉았어요. 전부 각자 놀고 있는 거예요. 폰 갖고 전부 각자 게임하고 앉았지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삭막해졌어요. 폰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인간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좀 문제인데, 존 두이. 이 사람의 교육 이론이 이제 미국의 교육 철학자인데, 이 학생 주도 학습이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라. 이게 이제 그 진보주의 좌파들의 교육 철학이에요. 이 좌파 교육감들, 우리나라는 대부분 좌파 교육감들이 다 이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 주도 학습 적을 가지고 도입을 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보수주의 교육 이론은, 보수주의 교육 철학은 뭐예요? 학생 주도가 아니고 누구 주도요? 교사 주도요. 교사. 우리 어릴 때는 교사들의 권위가 하늘이었어요. 선생님 한마디는 막 무조건 복종이요. 나는 발바닥 많이 맞았어요. 단체 기합시킬 때 전부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 그래요. 양말 다 벗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으면 그 회초리 가지고 발바닥을 때려. 맞아봤어요? 발바닥을 때리면요 막 기절할 것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손바닥은 뭐 비교가 안 돼. 손바닥 때리는 건 예사고 발바닥을 때렸다니까. 그럼 우리 이재선 목사님 어제 지난주 설교할 때 말하되 하도 원상폭격을 많이 해갖고 머리가 딱 까졌다고. 예사였어요. 우리 옛날에는 선생의 권위가 그렇게 있었다고. 근데 요새는 만약에 발바닥 때렸다 교사 파면 난리가 나요. 야단도 못 쳐요. 잔다고 못 깨워. 왜 자노 이놈아.
교사 파면, 그러니까 교사들이 권위가 없어. 이게 이제 존두이 때문에 이 나라 이 교육을 망친 거예요. 저 진보주의 교육 철학, 학생주도 학습, 저것 때문에. 자, 한국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인의 부모는 모든 걸 자녀가 주도해요. 자녀가 결정해요. 외식을 할 때도 얘야 어디 갖고 뭐 먹고 싶노? 네가 선택해라. 요래 나가요. 통닭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부모는 절대 안 그래요. 유대인 부모는 부모가 주도해요. 오늘 메뉴는 통닭은 몸에 해로우니까 된장찌개다.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권위가 있다. 우리 요새 부모들 권위가 없어. 애들이 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요새 이제 문화도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수직 문화가 있고 수평 문화가 있는데 요새 애들은 거의 수평 문화에 빠져 있어요. 이 쇠마 교육을 시키면 수평 문화에서 수직 문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차이인지 한번 봅시다. 수직 문화는 이거예요. 뿌리, 내면, 정신, 전통, 역사, 종교, 철학, 사상, 고전, 효도, 예절, 고난, 지혜, EQ, 불변, 변함이 없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베토벤, 클래식이죠. 클래식 음악, 깊은 바다와 같아. 깊은 바다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고요해요. 흔들리지 않죠. 내면을 강조해요. 내면, 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뿌리 교육이 수직 문화예요. 근데 수평 문화는 정반대예요. 포면, 외면, 그러니까 뭐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면을 가꾸는 거는 가꾼다 이래 말해. 내면은 가꾼다. 외면은 꾸민다. 그러죠. 우리는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돼야 돼. 너무 수준이 높나? 잘 못 알아듣네. 표면, 외면, 물질, 권력, 명예, 유행, 현대, 이게 사탄의 문화, 대중문화, 이게 수평 문화예요. 또 보세요. 학문, 과학, 지식, 학교 교육. 요새 뭐 학교 애들 학교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인성교육 때문에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영어 수학 점수 많이 따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지식 위주. 저 지식 위주, 학문이요. 대학 가는 게 목적이요. 또 IQ 위주예요. IQ. 지식 위주. 변해. 내 변해. 유행이라는 거는 자꾸 바뀌는 거니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일시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끌리는 대로, 마음이 꼴리는 대로. 그래, 아모르 파티, 그 노래는 안 불러요. 아모리 파티.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돼. 뭐 연애는 뭐 필수, 결혼은 선택. 이게 이 나라를 망치는 노래. 마이클 잭슨, 뭐요? 팝이죠. 마이클 잭슨은 대중음악, 얕은 물. 얕은 물은 조금만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혀버려. 이게 수평 문화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직 문화를 가르쳐야 돼요. 수직 문화. 이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단 말 대부분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에? 그리고 이 세대를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죠. 응?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잠언 22장 6절 읽으세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는 몇 살까지가 아이다? 13살까지. 13살까지는 어떻게 해라?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말고 부모가 직접 키워라. 13살까지는 할 수만 있으면. 요새는 거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을 다 이제 위탁시키는데, 어린이집에서 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키워주는데, 그 정말 큰 손해보는 거예요. 돈 몇백만 원 벌라고, 한 2, 300만 원 벌라고 애들을 갖다가 망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직접 키우는 거는요, 2,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2, 3천만 원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수직 문화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이지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영어 수학만 자꾸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란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애들은요, 인성교육 따로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인성이 형성돼요.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주일마다 내 설교를 들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착해요. 두 사람만 아멘했다. 이 두 사람만. 수지문화. 최고의 학교는 뭐다? 가정이다. 아니, 부모와 자녀가 제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최고의 학교는 가정,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라니까요. 가정. 최고의 교사는 부모예요. 부모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직업적으로 하지만은 엄마는 사랑으로 하잖아요. 부모들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최고의 교재는 뭐다?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교회니까. 예배를 드려야 교회지. 그 다음에 최고의 시기는 언제다? 13세 이전이다. 13세 넘어가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13세까지 엄마가 때리면 맞아요. 근데 13세만 딱 넘어가면 엄마가 탁 때리면 탁 막아버려요. 안 맞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뭐다? 주일학교만 맡기지 마라. 주일학교만 100% 믿지 말고, 주일학교도 도움은 되지만 그 갖고는 어림도 없다. 가정에서 부모가 쇠마 교육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 지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애들 보고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애들 다 아는데.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도 찔리는 말이지만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가장 쉬운 곳은 대중 앞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은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이다. 자, 이제 마지막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쇠마 자녀 교육 10계명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체성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제 1계명 시작. 말씀 맡은 자의 정체성을 갖게. 그렇죠? 예. 말씀을 맡은 자다. 말씀을 맡은 자는 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아라. 다른 사람 제자 훈련하지 말고 내 자녀 제자 훈련해라 이 말. 제2계명 시작. 이 무슨 말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우리말 외국에 좀 살다가 왔다고 해서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전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뭐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네. 제3계명 시작. 자녀에게 EQ, 지혜 교육을 시켜 지식의 정체성을 갖게 하라. 그래, IQ 위주가 아니라 EQ 위주로 가르쳐야 돼. EQ. 그다음에 지식 위주가 아니고 뭐요? 지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식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또 말씀 맡은 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4계명 시작. 세속 수평 문화로부터 가정을 성결케 하라. 그렇죠.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평 문화를 물리쳐야 돼. 수평 문화. 제5계명 시작. 한가족 3대가 성수주일로 시간을 성결케 하라. 철저하게 주일 성수시키고 예배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성결케 하라. 주일은 주의 날이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날이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제6계명 시작. 11조 교육으로 물질을 성결케 하라.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야 돼. 용돈을 줘가지고 탁 11조를 드리게 하는 그 훈련부터. 이 작은 11조를 해야 나중에 큰 11조도 하게 돼요. 나중에 11조가 많아지면 안 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해요. 물질을 성결케 하라. 제7계명 읽으세요. 선악을 분별케 하는 성경교육으로 생활을 성결케 하라. 딴 거 없어. 열심히 성경 읽히고 성경 가르치면요, 자동적으로 생활은 성결해져요. 거룩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8계명 읽읍시다. 고난의 역사 교육으로 민족의 비전을 심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잖아요. 얼마나 전쟁도 많이 겪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노예민족으로도 살고 그걸 가르치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 민족의식이 강해져. 유대인들만큼 민족의식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동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못 산다 그럼 뭐 팍 도와가지고 부자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어. 아멘 좀 해봐요. 유대인들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결속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보면 6.25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요. 엉터리로 가르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래. 제9계명 읽읍시다. 시작. 구약의 지상 명령의 쇠마 교육으로 신앙 명가의 비전을 심으라. 내가 늘 강조하는 거죠. 10계명 시작. 신약의 지상 명령의 선교를 가르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심으라. 그래서 수직 전도만 또 잘해도 안 돼. 수평 전도도 잘해야 되죠. 그래야 십자가가 되지. 수직 문화, 수평 문화, 수직 전도, 수평 전도. 그러니까 뭐요? 쇠마와 선교. 이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크게 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자녀를 제자로 삼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가문과 신앙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신앙 명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수평 문화에 물들지 않고 수직 문화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세상을 리더하고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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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